우리 친구들 방학 이제 다 끝났나요? 아직 방학인 사람? 아직 방학인 사람 없어요? 와, 끝났어요? 어쩐지 다 이제 그 방학 때 보이던 얼굴과 다르게 다 이제 거의 죽어가는, 계약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계약한 지 2주? 일주일? 뭐 빠른 친구들은 뭐 한참 된 친구들도 있을 테고. 확실히 이 계약 전과 방학 딱 그 얼굴이 많이 추천해 보니까 제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전사님도 이제 방학 동안 계속 수련회 뭐 준비한다, 뭐 다른 거 뭐 일하고, 뭐 전사님 뭐 봉사도 계속 졸업하려고 봉사하고, 축구 교실도 하고 막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할 거 다 끝나고 할 거 다 하고 이제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전사님이 막 한 주 남았거든요. 방학이 한 주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집에 그 전사님 집 섬에 자은도에 가서 한 바퀴 자전거 이렇게 여행하면서 2박 3일 좀 힐링 좀 해야겠다 하고 계획했는데 전사님이 유행을 타는 바람에 유행을 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갑자기 원했던 쉼과 다른 쉼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방학 때 어떻게 잘 쉬었어요? 방학 때 잘 안 쉬었어? 잘 쉬었죠? 학교 안 가면 얼마나 좋아. 잘 못 쉬었어요? 잘 쉬는 게 뭘까요? 잘 쉬는 거. 학원 안 가는 거. 공부 안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한테는 공부 안 하는 거. 선생님들한테는 뭐 일을 안 하는 거. 그게 뭐 쉬는 거겠죠? 공부나 일같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노는 거. 잘 노는 거. 그게 쉬는 거겠죠? 가만히 있다고 쉬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맨날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하고 틱톡도 하니? 틱톡은 안 하니?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좀 유행에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인스타그램 보면서 하는 것도 다 노는 거죠. 전사님도 노는 거 진짜 좋아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전사님 그래서 뽀로로란 그 뽀로로 주제가 알죠? 노는 게 제일 좋아. 저 전사님 그 타이틀곡으로 하고 싶어요. 전사님 인생곡 노는 게 전사님 너무 좋아.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맨날 놀고 잘 쉬어. 그럼 어때요?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놀고 잘 쉬면 그쵸?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고 막 못 쉬고 계속 공부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맨날 365일 방학 없이 계속 공부한다. 그렇죠? 쉽지 않겠죠? 선생님들도 막 일하는데 365일 내내 일만 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막 우울해지고 막 우울감 찾아오고 힘들겠죠. 사람들은 쉬어야 돼요. 쉬고 회복을 통해서 또 살아갈 힘을 얻어가고. 전사님이 요즘 한 몇 달째 계속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할 때도 이제 근육 성장에 제일 좋은 거 운동을 하고 쉴 때 근육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사람들이 특히 이 쉬는 거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워라벨 들어봤어요? 워라벨 뭐예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사람들이 뭘 해요? 칼퇴하잖아요. 나 이만큼 일했으니까 남은 시간 쉬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내일 또 일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워라벨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워라벨이 좋은 기업들, 뭐 대기업들 칼퇴할 수 있고 막 주말에 안 부르고 주말에 일 없고 야근 없고 그렇게 우리가 쉬어야지 다시 충전하고 새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워라벨이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피로가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쉬기만 해도 일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죠. 아무튼 전사님도 항상 이 워라벨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항상 뭐 공부하거나 과제하거나 뭐 일하거나 할 때 항상 이 정도 했으면 게임 한 판 해야겠다.
이 정도 했으면 잠깐 쉬어도 되겠다. 안 그러면 전사님이 다음 일을 못 하겠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스트레스 받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풀어야 돼.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안 풀고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 이게 폭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 밤새서 공부한다 이런 거 절대 못해. 밤새서 공부한다? 여러분 밤새서 공부하면 다음날 시험을 잘 봐요? 잘 봐요? 전사님은 피곤해서 시험 못 볼 것 같아. 밤새서 공부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전사님은 그만큼 이 워라벨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워라벨을 엄청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이 쉼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유행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힐링 많이 듣죠 요즘. 힐링. 이 힐링이란 단어가 예전에는 흔히 쓰이는 단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워라벨이 부각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힐링 캠프 이번에 교회에서 10월 달에 또 가잖아요. 힐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힐링이 뭐예요? 회복하는 거, 치유하는 거. 사람들이 힐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옛날엔 뭐 야근에 주말 근무에 계속 111이었는데 사람들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우리 힐링해야 돼, 쉬어야 돼 하면서 힐링이 필요하다 해서 힐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좋은 것을 보러 가거나 좋은 것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게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양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때요? 울타리 안에만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 양도 답답하겠죠. 사는 게 아니죠. 갇혀 있는 거니까. 동물들도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려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다시 되네요. 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초원으로, 물 마시러, 물가로 데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이 어린 양들한테는 회복이고 쉼이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가 가서 환장하고 놀잖아요. 그 조그만 수영장에서 얼마나 잘 놀았어요, 우리 친구들. 물가로, 그렇게 놀 곳으로, 쉴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 어린 양들이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뛰고 놀고 쉼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쉼을,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이. 저번에도 말했듯이 양이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양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 주어야지만 이 정말로 푸른 초원, 맛있는 풀이 있는 초원, 또 그늘이 있는 시원한 물이 있는 그런 물가로 인도를 해 주어야지 이 양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좀 쉬어야겠다, 힐링해야겠다 하면서 뭐 여행을 하고 뭐 어디 놀러를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스트레스 풀려고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어린 양이 앞을 못 보는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그 쉼이 일시적인 쉼이지 정말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우리의 삶에 동력을 주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 전사님도 아무리 쉬어도 피곤해요. 전사님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좀 아프기도 했고,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쉰다고 이게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가만히 쉬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전사님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만성 피로. 사람들이 아무리 힐링하고 회복하려고 해도 삶의 피로는 계속 누적돼요. 그리고 나중에 병을 얻게 되고 그렇게 막 은퇴하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정말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지 우리가 정말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쉼을 얻을 때 정말로 그 힐링을 받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진정한 회복,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회복, 그런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노는데 방해거리가 있으면 어때요? 막 우리가 노는데 부모님이 저녁에 친구들이랑 노는데 한 8시까지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놀 때 계속 신경 쓰이겠죠. 8시 다 돼가면 아직 부모님한테 전화 올 때 됐는데. 전사님 고등학교 때 맨날 이제 야자 째고 놀면, 야자를 도망가고 놀면 항상 이 한쪽 마음 구석에는 재밌게 놀다가도 계속 그 마이크 딴 걸로 할게요. 네, 이걸로 할게요. 불안함이 있는 채로 놀면 노는 게 아닌 거예요.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다윗이 이 오늘 말씀의 시를 썼을 때는 이 양들이 목자 말을 듣지 않으면 들짐승한테 잡혀 먹거나 사자한테 잡혀 먹기 일쑤였어요. 오직 목자의 인도 아래서만 그러한 걱정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던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이, 어떠한 걱정거리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신 분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따를 때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온전한 회복에만 집중하면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쉼을 누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회복, 진정한 힐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친구들도 계약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얼굴 표정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같아요. 다들 막 지금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데 이 마스크까지 다크서클 내려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표정들이 딱 그래요. 피로에 쩌들은. 아직 계약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근데 계약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어떠겠어요? 이 피로가 누적되면 정말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과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교회 안 나가고 뭐 집에서 늦잠 자고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뭐 괜찮아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이 정말로 우리의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을 시키시는, 우리의 영혼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쉼을 구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회복을 얻을 때 정말 진정한 회복, 영혼의 회복, 우리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라고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쉼을, 얼마나 좋은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정말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쉬고 싶어요,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그러한 진정한 회복이 있는 쉴만한 물가로, 풍족한 풀밭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누이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전도사님 이번에 코로나를 격리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도사님 격리할 때만 해도 나 놀러 가야 되는데, 힐링하러 가야 되는데, 전도사님 집에 가면 전도사님 집에 엄마가 항상 맛있는 것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전도사님이 저번에 겨울인가 가장 최근에 집에 갔을 때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일주일 만에 5kg가 쪘어요. 계속 맛있는 거 있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게 회복이라고, 그게 힐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생했으니까, 전도사님 워라밸 중요하다고 했죠. 방학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하고 가야겠다, 쉬어야겠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에 걸린 순간 전도사님이 어땠겠어요? 쉬어야 되는데 내 방학 날렸네, 내 3일밖에 없는 휴가 날렸네. 되게 낙심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차라리 좀 일 많을 때 좀 쉬게 해주시지, 일 다 끝나고 진짜 쉬려고 하는데 왜 못 쉬게 하시나요? 혹시 코로나 걸렸어도 안 아프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었으면 또 몰라요. 근데 전사님 진짜 너무 아팠어요. 전사님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전사님 혼자 자취하는데 혼자 밤에 1시, 2시에 자다가 깨서 너무 아픈데 막 챙겨줄 사람도 없고 혼자 울면서 너무 아파. 그렇게 전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쉼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격리가 끝나고 계속 생각해보고 생각하니까 전사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방학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나 이제 좀 쉴게요. 전사님 마음에도 계속 이게 좀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이번 방학 너무 빡셌다. 놀지도 못했다. 쉬지도 못했다. 진짜 제대로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좀 쉬겠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죠? 하는데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안 쉬고 그 기간에 정말로 그 기간도 자전거 타러 빨빨 대면서 땀 벌벌 흘리고 돌아다녔다 하면 그게 과연 진정한 힐링이었을까? 회복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오히려 그 코로나 걸려서 아파서 쉬면서 이 방학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 방학 때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내가 쉬었던 그 기간이 오히려 나에게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전사님의 풀밭이었고 물가였던 것이. 전사님이 졸업식도 못했어요. 졸업식. 대학교 4년 다니고 이제 졸업하는데 교회에서 현수막 붙여놨는데 전사님 아직 현수막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학교 앞에 현수막 졸업했다고 붙여놨는데 전사님 아직 졸업식 꽃다발도 하나도 못 받았고 전사님 졸업에 그 어떠한 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회복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또 사역하고 저 사진 다 하고 영상 이따가 수련회 영상도 볼 건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참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회복이 필요할 때, 정말 삶이 지치고 공부가 스트레스 받고 막 삶의 모든 게 날 괴롭히는 것 같을 때 우리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 참 평안, 그러한 힐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언제나 좋은 것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언제나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맡겨드리고 정말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 하나님께 정말 회복을 구하며 힐링을 구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